본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잠깐 그 부산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보안요원을 아르바이트식으로 잠깐 했었습니다. 백화점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러죠.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 백화점에도 그 화장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하고 창문이 없다 그러죠. 1층에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전시된 상품들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고, 창문하고 시계가 없는 것은 뭐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을 하라,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음에 백화점 갈 일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난장에 되어 놓고 생선을 파는데, 가자미 가지고 싱싱하고 좋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냐 물어보고 우리 흥정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시장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난 뒤에 생선이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갈 때 사겠다고 하니까 그 상인이 이거 지금 안 사가면 없다고, 얼마 없다고, 그때 되면 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그냥 할 수 없이 샀습니다. 그리고는 한 1시간 정도 시장을 돌아보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또 그만큼 딱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이거 팔아도 남는 거 없다, 그 거짓말인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늘 안 된다고 우는 소리를 합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소매상이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건 만들고 판매를 합니다.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 본문 5절에 이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에도 있습니다. 5절에는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럽니다. 일반적인 상업, 세상의 이치는 물건을 팔고 최대한 남겨야 이익이 생기는데,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툼이 생겨서 이익을 볼 수 없다 그럽니다. 디모데는 원래 바울의 선교단에 속해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내고, 그래서 그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디모데가 나이가 이제 연소하니까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4절 이하로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 지역인 에베소 교회에 와서 자꾸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디모데가 연소하니까 더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경건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 앞에 아직 연소한 디모데가 고전을 치르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바울은 3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과 디모데가 전하는 바른 교훈을 대조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남는 장사냐, 경건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강조합니다. 경건, 즉 믿음을 바로 가져야 이익이 발생하겠죠. 잘못된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 싸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10여 년 전에 잠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분쟁이 2018년인가 9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11년쯤에 딱 분쟁이 한 가운데 절반쯤에 들어가서 그때 끝난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게 전반전 끝난 거였습니다. 그때 부임했다가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꽤 흘러가지고 제가 저기 섬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갑자기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아주 뭐 들뜬 마음으로 드디어 분교가 끝났다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분하고 그렇게 친했던가? 이렇게 뭐 7, 8년 지났는데 전화하실 정도로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기쁘셨으면 자기가 본인이 알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전화를 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 섬길 때 한 번은 제가 강단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분교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법무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법이나 행정 절차에 능하신 식견이 있는 성도님들 중심으로 짜여가지고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죠. 그렇게 설교한 후에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이 저를 아주 째려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15년 분쟁을 하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결국은 세상 법정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결국은 그러니까 돈밖에 없었던 해결 방법이 얼마나 서로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컸으면 한 교회 안에서 저는 본당 측에 속한 사람, 통합측 교단, 그리고 교육관으로 나뉘어서 15년을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밖에서는 경찰 병력 그 버스 있잖아요. 그게 여러 대가 탁 진을 치고 있고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서로를 마귀 취급하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 한국 개교회 분쟁사에 대한 논문을 쓴다면 그 교회 사건이 아주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의 시작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교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두 교회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한다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분쟁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권능을 믿고 교만을 내려놓았다면 그 분규가 15년이나 갔을까요? 그 교회 그 부목 출신으로서 저 일산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이 직접 들은 얘기인데 붕이라 모셔가지고 자기는 그 목양실에 아사 교회생 이런 게 좀 이상하죠. 아사 교회생 그럼 본인이 만드셔서 그렇게 달아놓았다 그러세요. 그런 문구를. 제가 생각하기를 전에 섬기던 부목사를 섬기던 교회에서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걸 보고 얼마나 참 그런 걸 보시고는 저런 문구를 생각하셨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익을 얻으려면 교만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놓으면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15년 동안 손해를 봤죠. 15년을 싸우면서 그 많던 성들이 다 흩어지고 이 세월 보내고 서로 상처만 주다가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결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있을까요? 교만의 열매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믿음, 즉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의 다툼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 중에 저 하늘에서 보면 여기 이 교회는 시멘트 한 덩어리도 안 된다. 저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멘트 덩어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싸웠다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잃어버려도 됩니다.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경건, 믿음은 큰 손해를 보고 삶이 공허하고 무너지게 되고 남는 것은 다툼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배우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 중에 다툼이 물러가고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부자들이나 혹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10절에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그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돈은 물물 교환하는 시절을 지나 조금 더 발전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사람들이 합의하에 만든 일종의 약속입니다. 종이 종아리죠. 그러나 그게 약속이니까. 요즘은 아마 조폐공사에서 직원 채용을 잘 안 할까 다
지폐 안 쓰고 카드 쓰니까 주로 카드로 구입하니까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와서 디모데와 어떤 대결을 하는 형국에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구원받고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신화나 족보, 즉 이 구약의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어디서 막 붙여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우리도 내가 예수 직계 후손이다 그런 식으로 그 족보에 자기들이 후손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화책이나 족보가 적힌 가짜 문서를 가지고 와서 현혹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속내는 결국 교회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운영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이 간파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런 가르침을 그 경계와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들이 한 해 결산을 하죠. 공동회 그런 거 해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되고 성도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 제집회 같은 회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몰라지만 담임 목회를 할 때 느끼는 것은 꼭 연말에 성적표 받아드는 것 같은 느낌. 교인의 수와 헌금의 액수로 목사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 어떤 교회들은 목사를 청빙하고 몇 년 지났지만 교인 수나 헌금이 늘지 않고 줄어들면 등을 돌리고 이제 압박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고민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헌금이 얼마나 거치고 모이는 수가 얼마나 늘었냐 하는 것만 붙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은 그냥 한 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책무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자리 잘 채우고 헌금 꼬박꼬박 하는 것을 참 잘했다고, 참 잘해서 도장 찍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쳐주게 되니까 그 이상의 믿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내니까 돈이 쌓이니까 조금 대출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편리하게 짓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내용이 없이 그냥 공허해지고 요란한 깡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교회와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교회는 마치 무형문화재와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돈이 있어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형의 어떤 건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물질로 세상 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형의 건물과 돈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 쫓아가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과 성령의 이끄심에 눈과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 미국에 이민 가서 열심히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에 와서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어를 한번 지어내 볼까요? 처치 드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해진다는 식의 소위 삼박자 축복을 주장한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은 그것을 무슨 신학 사상이나 그런 걸로 만들면 안 되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 성경에 있죠. 그 부분은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문안 인사, 잘 지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샬롬, God bless you, 이런 정도. 그렇게 인사 정도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중심에 놓는 것은 넌센스라고 하죠. 넌센스. 오히려 오늘 본문 6절 같은 말씀, 그리고 또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면 누가 예수 믿을까요? 이런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경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식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잘 말하지 않고
복이라는 단어만 자꾸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에게 보장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주권자의 마음입니다. 주권자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자처해서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믿음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겪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에 출세욕이 되어져 가지고 막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의 옛 모습을 늘 마음에 담고 경계로 삼았겠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경건이란 단어로 설명하죠. 믿음은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앞에 자녀된 자들이 자족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 형통하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도 많이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범사가 형통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이것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항상 어디서든지 인생사 세옹지마 어쩌고 저쩌고 희노애락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 가려내고 추려내는 능력입니다. 헛 힘을 쓰지 않고 헛것을 쫓아가지 않고 헛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 믿음의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